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너무도 많이 본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을 갖다가 안 들으면은 한 일주일 지나면은 그 힘해진답니다. 우리가 제사를 받았지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공감이 가고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를 하지 않으면 하면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다 하지만은 삶은 절대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분은 세상적으로 완벽한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암으로 인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다 그렇게 간증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분이 날마다 죽노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생각을 해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분의 소리가 아니고 우리도 그분의 그 말에 대해서 날마다 왜 죽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분명은 부활이 없는데 죽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죽음이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육신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죽을 그것까지만 흉내만 내면 안 되는 것이고 완전히 죽어야지 부활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삶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늘 많이 잘 알고 있지만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살아 간다는 거거든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 못 죽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죽는 척까지는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절대 죽을 수는 없어요. 얼마 전에 그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의 말을 들으니까 지금까지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으신 순교하신 분들이 뭐 2만 3천인가 4천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제 예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19분 되시는 분들이 이제 걸린 거예요. 한마디로 지하 성도님들이 숨어서 예배 보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리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제 뭐 아우지 탄광이니 뭐 그런 말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총살 안 시키면 이제 그래 죽인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상황이 그냥 몰라 총알도 아깝다 그래가지고 그들 죽일 때 비밀에 죽인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걸 갖다가 보여준답니다. 예수 몸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안에는 이제 그 13살인가 15살인가 두 이제 어린 애들도 있었대요, 이제.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제 13살인가 된 애가 먼저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목을 다르면 이제 죽이는 거예요. 총알 아깝다 그래가지고.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 애가 얼마나 겁이 납니까? 뭐 생각해 보세요. 열 몇 살 먹은 애를 갖다가 줄을 내려가 목을 다 다르면 죽인다는데 얼마나 겁이 나고요. 그러니까 엄마를 찾을 거 아닙니까? 엄마 이제 부르니까 그 집행하는 이제 사람이 엄마한테 무슨 헐말 죽기 전에 무슨 헐말 있는 것 같다 싶어갖고는 이제 여기 애 엄마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깁니다 하고 이제 나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이제 만약에 또래라면 또라 좀 있으면 예수님 왔네 건데 그래서 돼요.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엄마. 그러는데 이제 손을 갖다가 거기 때문에 목을 달아매는 막 손을 잡고 막 이제 본능적으로 발악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손을 딱 뒤로 하면서 깍지를 딱 끼고 그렇게 하고 죽었답니다. 왜냐하면 손을 깍지를 끼면은 그냥 몸만 일을 하다가 이제 죽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형 있잖아요. 형한테 딱 그랬답니다. 너희들 저 아저씨들 절대 미우면 안 된다. 알았지? 예,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그 애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러더래요. 아저씨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죽었죠. 그게 정말 오늘 말처럼 날마다 그분들이 참 그 말 듣고 지금도 눈물 날라 그러는데, 야, 같은 믿음을, 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어린 애들이 얼마나 말씀을 갖다가 마음 가운데 잘 믿었으면은 세상에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담대히 죽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아마 날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 우리는 죽을지 모른다. 걸리면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해갖고 아마 그분들은 그 시간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냥 뭐 남는 시간 아니고 목숨 걸고 말씀을 갖다가 아마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로 이제 죽는 날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이렇게 담대히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온갖 해가지고 살려주세요. 이제 두 분씩 뭐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애가 팔을 뒤로 돌려서 깍지를 끼고 추한 모습 보일까 봐서 그 죽을 수 있는 그 정도 믿음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정말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런 믿음을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아마 또 뭐 자세한 내 마음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배우면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또 있는 또 천국에 대한 거 있거든요. 아마 북한의 환경은 진짜 상거지라 그러죠. 상거지. 좀 이렇게 뭐 산다 하지만은 상거지로 그렇게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뭐 상거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거든요. 그냥 어떻게 하루 세 끼 챙겨 먹겠습니다. 하루 한 끼 먹으면 다행인 그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늘 그 애들한테 가르쳐 줬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잠시 받는 고난은 나이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받는 영광 비우면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안 물어보나 보나가 아니라 뭐 바닥은 정금이고 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정금이 금으로 다 깔았다 하면서 뭐 열매가 생명과 열매가 열리고 뭐 생명수가 뭐 흐르고 어쩌고 뭐 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안 나왔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날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알다시피 자살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살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니까 자살은 안 됐지만 사실은 아마 이런 분들은 사실은 속으로는 죽여줘서 감사합니다 할 거예요. 이 거지 같은 인생 참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참 이렇게 빨리 하나님 만나게 해줘서 예수님 만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아마 그랬지 않나. 분명 하고도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 또 들으면 또 정신소리를 든다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은 아멘 하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믿는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다 많이 이제 또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지만은 많이 그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늘 하는 말이지만은 바리새인이라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뭐 문외한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리더자들이에요.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 자식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데 막 내가 막 좋은 이루고 뭐 착한 이루고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 죄의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알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아무리 그래봤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는 우리의 의로는 이 죄 문제를 갖다가 눈구만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죄는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아니고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으면 끝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느 분이 봉사단체를 갖다 목사님이 운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좋은 일도 많이 이제 하시겠죠. 이제 어려운데 많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그러시더래요. 여기서 지옥 갈 놈 한 놈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는 목사고 회장이고 리더자고 그런데 나는 당연히 안 가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뚫레뚫레면서 누굴까 이러고 있으니까 바로 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지가 왜요? 그러니까 너 나 이름으로 이거 저거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뭐 또 이것도 하여튼 좋은 일 많이 한 건 아는데 너 지금까지 나 믿는다 하면서 언제 한 번이라도 네 나한테 저는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한 번이라도 회개한 적 있냐? 그래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적 있었던 거던데 없었던 거 생각해. 어? 자기가 하나님 이름으로 열심히 일은 했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라고 죄를 갖다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갖다가 듣고는 그날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게 믿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해결해 가지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런 뭐 간증을 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뭐 앞에서 또 뭐 말씀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리더자들이기 때문에 저런 뭐 창녀 나가고 뭐 세리 나가고 뭐 저런 후진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자기는 당연히 자기는 천국 가 뭐 따놓은 당상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한 번이라도 나도 지옥 갈 죄인이라고 나한테 회개한 적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들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진짜 존경받게 했지만은 그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살았어요. 저번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한 다리는 돈을 갖다 딱 이렇게 하는 그림을 보여줬는데 그런 이제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 믿다 하면서 돈을 갖다가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갖다가 의지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그 어린아이처럼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참 세상 끝이죠.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지만은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는 큰 거지만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 말씀으로 뭘 배우냐면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늘 말씀을 갖다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나타내지 아니하면은 그걸 갖다가 내가 망각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늘 하는 말이지만 예배예요. 예배가 아니면 어디서 그런 말을 듣습니까? 예배가 아닌데 어디서 죄에 대해서 들을 것이며 심판에 대해서 들을 것이며 어디서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교회가 아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뒤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배를 갖다가 소홀히 하는 자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왜 세상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양다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갖다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칭찬받죠.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 알죠? 다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셔서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야 뭐 그러지만은 이 물질이 이제 너무 다 이제 물질 만능주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참 쉽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시대 때는 뭐 다들 어렵고 다 행편이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뭐 그러더라고.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젊은 세대들이 너무 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10대, 20대들이 이 청춘들이 얼마나 힘들면은 자살하겠습니까? 자살을. 이 자살은 진짜 아무 그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에 힘이 들었으면은 이 젊은 10대, 20대 이 젊은의 진짜 꿈 많고 앞으로 앞날이 창창한 그런 젊은이들의 목숨을 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이제 갈수록 더 없답니다. 이번에 뭐 코로나 와가지고 이제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뭐 말 안 해서 그러지 진짜 아닌가라 진짜 뭐 코로나 걸려 죽거나 뭐 거기서 죽거나 뭐 마찬가지인데 뭐 그렇게까지 막 말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지금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때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살리는 거예요. 살리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만이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어느 세상 어디에 천지에 생명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지만 곳이지만은 우리가 이걸 소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신 그 믿음을 갖다가 망가고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세상에 그 큰 은혜를 갖다가 받고 원수를 행한다. 원수를 행해. 아, 참. 세상에.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혹 지식구원이라 그러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진짜 내가 한 번 내가 하나님께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지옥 갈 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놈입니다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앞에 서면은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옥 갈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고생대로고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억울해 더르지.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식구원 받은 자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짜 하나님께 내 죄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구함으로 진짜 은혜를 입은 자인지.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기 때문에 참 쉽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뭐 예전에 이제 말했잖아요. 이제 우리 전도집 때 많이 했는데, 내가 운전면허 없다 해서 차 못 뭡니까? 잘 몹니다. 저도 예전에 저 학원에 운전면허 따러 갔는데 큰 차를 갖다가 몰고 온 사람들이 무면허로 차를 몰고 왔어요. 그리고 길가에 세워놓고는 운전면허 딴다고 무면허로 화물차를 몰고 다니고 무면허로 그래가지고는 시험 본다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험이 봐집니까? 학원에 아무리 밖에서 운전을 잘해도요, 학원에 그 학원 강사가 가르치는 그게 있어요. 몇 바퀴 풀고 돌고 그게 아니면은 이게 내가 밖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운전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학원에 시험 보러 오면은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 안 하면은 이게 말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은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은 떨어져 버리고 나는 그 사람들보다 운전 못 해요. 난 초보지 운전도 안 해봤죠, 이제. 근데 나는 그 학원 강사 하라는 대로 하니까 운전면허 따버린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늘 하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갖다가 하면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순종이 아니고 내 스스로 무면허,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그거 하고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앞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어떠한가를 보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합니까? 뭐 자기 듣기에 좋은 말만 들으라 그러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라 그러고 뭐 그렇게 교만해 갖고는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그렇게 안 살아갑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날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입었다는 소리예요. 그러한 자가 되었으니 피차 사랑하라,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것은 특히 현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가시적인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죠. 사실은 정말 내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이 보여주기식 사랑을 많이 이벤트식이죠. 그런 걸 하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이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하나를 해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을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고린도전 15장 이렇게 이제 말씀해 보면은 15장 19절 말씀해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뿐이라면은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것이 아니고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허송세월 보낸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절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냥 뭡니까?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허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체를 믿고 가는 거예요. 실제를 믿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실체를 믿고 가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모든 자, 제사함을 받지 않는 모든 자들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정말 불쌍한 자가 아니고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니고 참 너무도 진짜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아직도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관심도 없고 또 말을 해도 들려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냥 세상의 어느 한 가르침에 불과한 걸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로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뿌리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전에 또 그런 말 해가지고는 막 넘어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러잖아요. 사실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갖다가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을 100세의 아들을. 근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바쳤어요, 그걸. 아들을. 그래, 죽이려고 칼로 사정없이 쳐보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 깜짝 놀라고는 아브라함아, 아이 수도 해갖고는 아이고 사실은 뭐 그렇게 했다 해도 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이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러잖아요. 예, 이게 또 뭐 진짜 해가 목을 쳐버렸으면은 그또 그게 또 보기가 또 그리 좋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말게 가지고 내 이제 그것을 알았다, 네 믿음을 나의 향한 너의 믿음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사실 뭐 우리한테는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시험을 갖다가 안 준 걸 갖다 감사해야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내 자녀보다 내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갖다가 더 마음을 두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러지만은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자기보다 더 의지하고 마음을 두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근데 부모가 자식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하고 연관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또 누가 또 이런 말 듣고 또 에이 시끌끌라면 나 그걸 하나님 안 믿을란다 그런 사람도 있을까 또 모르겠네요. 예전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입장 곤란 그런 걸 또 겪었다 그러는데 나도 괜히 이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사랑을 하지만은 이제 또 그에 대한 그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갖다가 의지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믿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말씀을 갖다가 잘 이제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제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먼저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이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늘 하는 말이시지만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그 있게 하여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결론은 우리에게 기쁨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그 요구하는 모든 것이 어찌 보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 부모가 뭐 자식 덕이나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속 좁은 자식들은 엇발라 가지고는 막 나 간섭해서 그러니까 못살 때 가지고 좀 살만하면 부모를 갖다가 벗어나 버리는 그런 이제 또 자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식들이 자기가 이제 부모가 돼 보면은 부모 마음을 좀 안다고는 하지만은 그 시간이 뭐 그렇게 또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늘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내가 불만을 갖다가 사실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랬던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툭 튀어나온 것이 그냥 불평불만이에요. 그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하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 소금은 늘 알지만은 소금은 안 녹으면은 소금의 역할이 안 되잖아요. 소금은 녹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론은 소금의 사명은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 죽음이라고 표현하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사실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녹음을 자신이 녹음을 해서 자기가 더 큰 그걸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갖다가 깼습니다. 이 향유옥합이 엄청 비싼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하루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라 그러면은 여기 뭐 300데나리온 게 거의 1년치 월급에 가까운 그렇게 비싼 향유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향유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깨져서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역할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어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부인되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내가 깨어졌을 때 내 자존심, 내 그런 것이 깨어졌을 때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깨지지 않는 이상 내가 여전히 내 자존심, 내 그 모습 그대로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알고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지만은 뭡니까?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죽지 못하면은 부활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속에는 내가 우리 이제 항상 죄 문제하고 대립이 되는데 내가 죽어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는 새 생명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새 생명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갖다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가 날마다 죽어야지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죄를 이기면서 살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는 날마다 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죽노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했는데 빌보서 3장 18장에서 19절 18절 3장 18절 19절 아까 이제 말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같은 형제자매라는 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말은 못하고 마음이 진짜 많이 안 좋습니다. 혹 내가 그러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런 걸에 만족해서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디 말씀이 구원 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는 거 있습니까? 더 본이 되게끔 살아야죠. 더 깨있게 살아야 되고 잠자는 자로 허송세월 보내면 살면 안 되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됨, 생명을 얻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신앙만이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늘 말했지만은 우리의 이 받은 이 구원이 그냥 나야 공짜지만은 그냥 값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골고다라는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발에 대못을 찔리시고 몸에 있는 피가 다 땅에 쏟아지도록 매달려 계시다가 운명하셨거든요. 돌아가셨거든요. 그 대가요, 그 대가. 그 대가. 우리가 이제 뭐 한번 들었으면 됐지 뭐 그렇게 끝낼 일입니까 이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갖다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이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그 할 때, 역사할 때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잊으니까 옛날 그거 육신에 있을 때 했던 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틈만 나면 돼지가 누웠던 곳에 다시 가서 눕는 것처럼 개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것처럼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내가 세상 사람으로 있을 때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품이 떨어지는 모습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시 개돼지로 살 겁니까? 또 다시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각오로 살아야지. 이제 내가 이제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것으로 살아야지. 여전히 땅의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살아가면은 이게 얼마나 아까 말했잖아요. 원수를 행한다고. 그것이 원수를 행하는 거예요. 아, 뭐가 원수를 행하는 겁니까? 자꾸 옆에 보지 마세요. 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저 자매 보니까 저 형제 보니까 뭐 나보다 못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봐가지고 그렇게 저울질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생각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만 봐야 돼요. 십자가만. 왜 자꾸 다른 데다가 초점을 맞춥니까? 그 저울질지 마세요. 그거. 그릇이 달라요. 그릇이 다 달라.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그런 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릇에 달란트가 들인데 왜 1달란트 받은 사람 걸 갖다가 자꾸 기준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 오시는 그날 5달러 줬는데 한 달란트, 2달란트 인생 살면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완전히 못 산 거예요. 한 달란트가 2달란트 산 것은 엄청나게 잘 산 거지만은 5달란트가 2달란트 사고 2달란트가 1달란트 사라 그러면은 그거는 충성된 종이 아니고 이 게으른 종아. 다 뺏겨, 다 뺏겨. 겨우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다 오지만은 그거 있는 것까지 다 뺏겨버려. 다른 사람들한테 완전 빈털들이 되는 거예요. 빈털들이.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나한테 준 거 정말 나부터 시작해서 그 소중히 여기고 절대 뺏기면 안 돼요. 그게 다른 거는 세상 것은 욕심을 갖다가 안 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맡겨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그거는 선한 경주거든요. 그거는 누르갔다가 막 그걸 통해서 그걸 갖다 뭐 어떻게 해꾸질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 알다시피 그거는 무한이야 무한. 이렇게 뭐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뺏어와 버리면은 그쪽에서 나는 뭐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그거는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은 대로 되는 거 믿은 대로 내가 우리는 그렇게 준다 해도 우리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너무 그냥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또 뭐 많은 분들을 그런 간증 안 듣습니까?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는 넘친다고. 그리고 막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갖다가 그렇게 기도 응대해 주실지는 모르지만은 좌우지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필요 한 것은 그때그때 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채워 주신 걸 봤을 때 너무 다 막 감사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심 안 하고 산다고 뭐 그런 분들 또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들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믿음까지는 안 갈지언정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뺏기지 말아야죠. 그리고 빌보스 이제 9장 빌보스 3장 9절입니다. 빌보스 3장.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그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나의 행위,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막 열심히 살아서 그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에 의해서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15장에 이제 말씀해 보면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육에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육의 행체죠. 하늘의 행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틀린 거예요. 틀려요. 이 4절 말씀해 보면은 하늘에 속한 행체도 있고 땅에 속한 행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 몸이 있고 땅에 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은 땅의 몸이죠. 이건 우리 죄로 인해서 언젠가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한 번은 땅에서 이제 우리 이제 목숨이 이제 땅에 한 번씩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이미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갈 때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일 죽는다, 오늘 이 순간에 죽는다 해도 우리는 이제 또 다른 그런 우리가 육신의 죽음처럼 그런 죽음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이제 삶아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아. 그런데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두 번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한 번 또 끝나고 다시 또 사망의 불못이라고 지옥이라고 이제 아는지 모르겠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이제 거기가 또 이제 또 한 번 더 그리 가는 거예요. 두 번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 번 죽으면 안 돼요. 한 번 죽으면 그걸로 그 해지 왜 두 번씩이나 죽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라. 불신으로 인해서 두 번에 그것도 아까도 말씀처럼 천국도 영원한 곳이지만은 이 지옥도 영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곳이라는 것이 막 여러 가지로 막 비유를 했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냥 뭐 우리는 우리 세상에 시간이 있지만은 거기는 시간이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작 그냥 흐면 그냥 그걸로 그냥 이제 그냥 글자로 그냥 끝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예요. 그것은 또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디 세상에 뭐 뭡니까 뭐 감옥처럼 넣어 가지고 뭐 콩밥에로 먹이고 뭐 그런 데면 그나마 또 그나마 그거지요. 거기는 그냥 불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불로 고통을 내. 지옥은
이게 내가 죽고 싶어도 이제 죽을 수 없어요. 거기는 그냥 고통만 있는 게 고통만. 쉽게 말해서 이거 뭐 불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소화기를 끄고 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어?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게 나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안 대회는 봤어요. 그냥 불에 몇 번 대회는 봤는데 그 되면 뜨겁게 막 그러잖아요. 예? 조금만 그래도 조금만 대해도 막 그러는데 거기는 온몸이 물 속에 저 우리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간 것처럼 불 속에 들어가 불 속에 좀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좀 생각 있으면은 그 가야 되겠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죠. 생각 있다 그러면은 절대 거길 안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또 그걸 또 빌미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자들이 또 예? 빌미로 해 갖고 또 돈 장사를 또 해요. 돈 장사를 어? 쉽게 말해서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단들이야 뭐 당연히 뭐 그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으니까 제사함이 없고 그 사람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지옥 가는 거니까 뭐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에서 온전히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눈먼 장님이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어? 교회 간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간다고 아까도 말했죠. 내가 교회에서 20년 30년 밤낮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갖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나가 면허증을 한번 딴 적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한번 하나님께 한번 내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 그러면 말씀을 봐서는 100% 바리새인들과 같이 독사의 자식이며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불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불지옥으로. 제가 이제 이 모임에 오기 전에는 저도 나름대로 모태신앙이고 사실은 뭐 특별하게 그런 거 없지만은 한 번도 교회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보면서 그리 살면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를 살면서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했는데 나를 지옥 간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저 사실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그런데 때만 되면 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 안다. 많이 안다. 알 만큼 안다. 나도 들을 만큼 들었고 그만큼 했다. 안다. 뭘 들으라는 거냐? 들어보라는 거예요. 어제 그러면 그런 거냐 싶어갖고 이제 왔어요. 와갖고 이제 근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5일 동안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일 있다가 못 듣고 이만큼 식으로 해가지고 한 몇 년 흘러버렸어요 이제 말씀을. 그래 들어보니까 내가 다 아는 이야기고 전혀 뭐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고 다른 이야기를 아는데 도대체 뭘 들으라는 건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단했어요 이제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듣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나가 마음의 결단을 기도를 하고 내가 이제 딱 들었어요. 저는 말씀 끝까지 다 안 들었어요. 똑같은 말씀 듣다가 3일째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러운 자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걸 갖다가 딱 알게 되더라고요. 알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분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만 듣고 있다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닌 것더라. 내가 구원 받아 보니까 내가 결단을 해야지. 결단을 해야지. 내가 결단하지 않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것더라. 내 경험으로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은데 다른 분들은 하면서 나는 사실은 그것을 갖다가 알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 것을 알고 봤더는
참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울었어요. 눈물 쭉 흘리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경험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게 안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가 그래서 나를 갖다가 그렇게까지 몇 년 동안 나가 그렇게 막 누구가 천국 가면은 나가 누구 앞에 간다. 다른 사람보다는 못해도 나가 누구보다 천국 간다고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나였다가는 이제 제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 것을 갖다 깨달고는 내가 이제 참 부끄러워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거였지만은 아마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아마 나와 같은 믿음으로 아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너무도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증거가 있어요. 정말 구원받고 정말 거듭난 형제 자매들은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며칠을 안 봐도 괜찮고 몇 달을 안 봐도 괜찮고 몇 년을 갖다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분은 말씀으로 봐서는 100% 구원 안 받은 겁니다. 79원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정말로 거듭난 형제 자매님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예배를 안 하면은 마음의 고통이 엄청 와요. 이게 힘들어요. 사실은 이제 그걸 떠나서 내가 예배 못한다, 하나님께 예배 못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문제보다도 그게 힘들다 보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몰라 이것도 뭐 제 혼자말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은 저는 경험했어요. 경험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응? 미운 사람이 때 해가지고 예배를 갖다가 좀 이렇게 뭐랄까 멀리 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나다 제가 그냥 두 손 들고 그냥 나왔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암상타네. 뭐 하나님 뭐 징계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징계도 없어. 그럼 그다 아닙니까? 마음의 고통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한 달 예배 안 해도 암시도 않고 1년 예배 안 해도 암시도 않고 말씀에 떠나 사는데도 아무런 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거한 것처럼 하나님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은 이게 혼낸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참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하고 내가 어리석게 살면은 혼내는 것이 참 감사가 돼요. 아이고야. 그래서 빨리 아이고 하나님 오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빨리 그냥 그 하는 것이 그게 상수예요, 상수.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그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냐고 내 멋대로 사는데도 내가 내 사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100% 맞아요. 지금 말할 때마다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다 다가왔다 그러는데 만약에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 서로 뭐 형제님 자매님으로 뭐 서로 했지만은 만약에 하나 앞에 가갖고 그 자매 안 왔네 그 형제 안 왔네 그래 버리면은 그 누가 책임질 거요?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거는 분명한 것은 그거 나가 지금 육신에 지금 어려움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복을 받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아쉬운 거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봐서는 저주의 시간이라 그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그러한 거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그런 것에 가장 뭐랄까 믿음에 넘어지기가 가장 쉬운 거거든요. 뭐 가다가 뭐 돌부리도 넘어져갖고 뭐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몸에 아픔이 있고 그러니까 알지만은 여기 이제 그런 것은 이렇게 내가 뭔가 말씀에 있지 않냐고 그러면은 이거 참 알기가 어려워요. 그냥 멍청히 그냥 미혹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좋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정말 깨어 살아야 됩니다. 잠자리 자가 돼서 살아가면은 이것은 결국은 뭐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은 먼저는 자기가 손해고 또 더 나가서 또 교회도 뭐 당연히 또 공동체도 또 손해고 다 손해죠. 그럼으로 인해서 또 그 하나님을 또 전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민다하면서 죄에 대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들었죠. 뭐 교회 뭐라 한다고 하면서도 뭐 담배만 잘 피우고 뭐 술만 잘 먹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이제 분한테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회사 사장님인데 자기 친구분이 그 뭐 기독교 방송에서 뭐 크게 뭐 부장인가 하다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나면 술을 먹네요. 만나면은 그러면서 나한테 무슨 의도로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뭐 민다해서 굳이 뭐 이것저것 그 캐럴 필요 있냐. 더 큰일을 하는 사람들도 술 먹고 그러는데 그런 그 믿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앞에 말했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누냐 그러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13살 먹은 애가 예수님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손을 뒤로 까르르 끼고 내가 죽음 앞에서 담대히 죽을 수 있는 세상에서 그보다 큰 믿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예전에 뭐 말 들은 게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은 이제 신사참배 그거 안 한다고 고문 받다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때 이제 목사님인데 그분은 겁이 나서 신사참배 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그런데 그분은 목사 그걸 갖다가 간둘 때까지 내가 그렇게 못하고 거기서 신사참배를 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에 그것이 남다 보니까 한 번도 자기는 앞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한 번도 한 번도 그 한 적이 없었대요.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낀 적이 없었대요. 나는 여전히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여전히 그한 자다. 난 부끄러운 자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나에게 왔을 때 나는 죽음이 무서워서 고난이 무서워서 나는 신사참배를 우상에 절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다 하면서 그 죄인의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 그러는데 나는 믿음이 너무 없는 자고 나는 그렇게 했던 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참 큰 용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은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그렇게 그 이제 젊은 시절이죠. 젊은 시절에 그렇게 못했던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았던 걸 이야기했는데 뭐 우리가 뭐 따질라면 뭐 밑도 것도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생각해봐야 돼요. 그걸 다른 사람의 뭐 이야기라. 그러면 나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갖다 민다하면서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렇게 또 살았던 적은 없는지 그런 것이 이제 있다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내려놓고 그러면 내가 더 그렇게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와 같이 창녀와 같이 나는 죄인 소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좀 근데 지금 너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가짜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 뭐 그거 있다고 뭐 자기 스스로 뭐 한 거 있다고 다 은혜로 똑같이 구원을 받아놓고는 뭐 이제 내 봐서는 그런 사람들은 안 받은 건데 뭐 우리가 그분들 우리가 뭘 했은들 뭐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에게 그 소리 주기 위해서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뭔가 했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을 돌려야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뭐 그해서 뭐 했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자기가 그거는 온전히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절대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진짜 아닌가라. 너무 다 지금 전부 다 내를 알 수 없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뭘 의지 겁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일사각오에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준비해야 돼요, 이제. 안 그렇습니까? 일단 이제 전투태세 해야죠. 그리고 내가 혹 그런 거 있으면 내가 돌아보고 또 그런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야지. 그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살기를 힘쓰고 되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어려움이 나한테 소실 뭐 닥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말세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들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일단 내가 육신에 그걸로 한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은 정말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갖다가 양다리 믿음이 아니고 죽으면 주라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갖다가 넘어지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 지금 서로 얼굴을 맞대면 예배할 줄 못하지만 이 시간 정말 같은 마음 되게 하시고 앞으로는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제 정말로 그런 상황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우리가 준비됨에 준비가 안 되면은 죽으면 죽으라는 그런 것이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도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예배 자체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모습이 되지 않냐. 알잖아요. 내가 어떤 자인지. 우리는 서로를 갖다가 주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지 않냐 하면은 우리는 진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또 기도에 또 할 수만 있으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체험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는 마음으로 오늘 나는 날마다 종날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전했습니다.